시대의 소망 608페이지 시대의 소망 608페이지 폈으면 중간쯤 608, 609 중간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의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 다음 오늘 중요한 핵심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의의 사업이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무엇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깨닫지만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속주와 산관계를 통하여 맺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목적은 성취될 수가 없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할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을 제가 뭐라고 표현드렸습니까? 펼쳐진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을 펼쳐놓으면 율법이고 율법을 심겨주면 복음이 맺히고. 마저 읽고 말씀을 공부해 봅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율법은 불변이요,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타락한 죄인에게까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뭘 요구하죠? 의를 요구해요. 반드시 의를 요구해요. 의에 우리는 부합하셔야 돼요. 율법은 의무를 지적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그 죄를 보여준다. 스가랴 5장의 말씀, 죽을 때까지 율법은 따라다녀요. 끝까지 율법은 죄를 추적하죠. 죄를 찾아내고 말죠, 율법은. 그게 첫째 천사의 계별에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예요. 심판의 표지는 율법 앞에 낱낱이 죄가 빨리 공개되어져서 디모데전서 5장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심판에 나가서 죄가 도말되어져야 돼요.
죄를 탐지하는 율법을 사단이 없애버림으로, 변개함으로, 재림교회 율법에 대한 의무를 박약하게 만들므로 죄를 죄라고 보지 못하는 큰 일이 생겨버렸죠. 상상 이상입니다. 어쩜 그렇게도 구약과 똑같이 선지자가 무시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고 죄를 보여준다.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그죠? 사람은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께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좀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좀 보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율법과 초하되게 해서 구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펴시면서 좀 듣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지구를 두루 다니면서 다 자기 부하잖아요. 자기 부하. 자신의 발끝이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사단이 귀찮은 존재를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욥이죠. 욥.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주 죄에서 떠난 자가 있더라. 욥이요. 사단의 최상권의 걸림돌이죠. 건너뜁니다. 이 무리가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여기에 욥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14만 4천 명이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 12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통하여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마귀가 뭐 한답니까? 분노해서요. 다니엘 11장 44절이요. 다 그들을 진멸코자 함이라. 다 죽여버리지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약이 뭐죠? 몰핀. 그죠? 마약. 같은 성분을 가진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맛을 보시고 내뱉어 버리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한 지성과 명민한 양심으로, 지력으로 아버지께 영을 의탁하고자 신포도주를 거절하시죠. 우리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두뇌를 흐리게 하는 것은 먹지 말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가를 좀 보려고 폈는데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네. 사단이 오역을 했죠. 영혼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숨을 거두시더라. 옳딱 하셨더라. 호흡을 멈추시더라. 중요한 본질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맺은 계약을 예수께서 충실히 이행하셨다. 드디어 4,000년이 지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세 전부터 인간의 범죄를 내다보시고 범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을 아버지와 체결하시고 그 계약을 다 이행하셨다. 소망을 보시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십자가까지 사탄의 공격을 멈춘 적이 없잖아요. 왜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롭게 되는 그런 품성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마치 성남 파도처럼 끊임없이 휘몰아쳤어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멸시, 냉대, 조소, 가난, 능욕, 수치, 말할 수 없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부담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넓이 높이 다 그분이 경험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빚지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키게 하려고요. 네? 어떻게 해요? 부분적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맞나요? 히브리 8장 5절 13절의 주석에 율법은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하늘에 가려면 율법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행할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좀 그걸 말씀드리려고 편 것입니다. 자, 계약 이행. 예수님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셨어요. 히브리 10장도 나온 말씀인데 좀 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는가 보세요.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아버지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천사들 데리고 십자가 옆으로 걸어 내려오셨어요. 금은 구름으로 가리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난받고 있었죠. 네? 아버지 아들이 함께 고난받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주님 마지막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구름이 그를 가리우잖아요. 계약을 이행하시는데 드디어 먹구름이 그치자 예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빛이 확 비치면서 갑자기 다 이루었다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그때 계시록 12장 10절이 이루어져요. 먼저 아세요? 마귀가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나죠. 무슨 의미요? 무슨 의미요?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었죠. 중요한 의미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면 죄가 있을 곳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영원히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 일이 경험되어져야 율법이 지켜져요. 마저 봅니다.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다. 예. 히브리 3장에 집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셨죠. 30년간을 충성을 다하셨죠. 계약 이행 다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 그래서 6장 13절이죠. 구세의 경륜은 태초에 영원전에 이미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전에 미리 구세의 계획이 세워졌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받은 거예요. 미리 계획이 세워졌어요. 맞나요? 즉각 주님께서 승무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이들을 내가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시에 피를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내가 계약 이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기회를 주십시오. 보십시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면 아버지와 동등하신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즉각 담보물이 제공되어지므로 감옥에서 풀어난 거예요. 중요한 말씀 봅니다. 이제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쏘가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정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네? 이 계약을 뭐 하셨습니까? 이행하셨는데 그분도 이 계약 이행 마지막 장면에 움츠러들어서 한 발 뒤로 물러가고 싶죠. 아버지, 할 말 아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이나. 왜요?
인생 안에 아버지 임재가 거두어지고 죽음 저편을 볼 수가 없고 죄에 대한 아버지의 불쾌하심을 느끼고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는요, 불가항력이에요. 무슨 뜻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불가항력. 아무도 못 말려요. 예를 들까요? 우사가 통째로 몸이 찢어져서 죽어요. 하나님께 손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셰키나 임재 앞에 죄는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못 견뎌요. 나답과 아비후가 즉시 번개불에 다 죽잖아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라 다단 아비람을요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분의 공의요, 공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것이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주어져요? 용서가 주어져요. 율법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용서가 주어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셔야 용서가 주어져요,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 안 될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용서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려면 죄를 정오하셔야 돼요. 정오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해되어져야 죄가 싫어져요. 이것이 피상적으로 되어지니까 자꾸 죄를 짓고 반복하죠. 여러분, 맹세하셨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뭐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계셔요. 십자가는 현재, 과거, 미래자 이미 다 몽땅 용서해 주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가르칠까, 이 재림교회가요. 언약이, 계약이 이행된 거예요. 계약이 이제 이행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럼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뭐 하면? 통회하면 미래 죄까지 딱 용서해 줄게. 천만의 말씀. 이제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거. 그리고 너를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을 주어서 이제 율법 지키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십자가야. 그리스도는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절정에 이르렀다. 한 가지 미리 팁을, 숙제를 드립니다. 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계약은 이행되었고 다 이루었다 소망의 말씀 보시면,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사단과 주님과의 대전투는 끝나버렸는데 왜 지금도 사단이 팔팔거리고 있죠? 어제 보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좀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단을 추종하니까 예수께서 일을 못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기 원하셔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행하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욥기 38장 11절.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이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네? 바닷가 가보셨죠? 그 성난 파도가,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바닷물이 모래를 다 경계해서 하면 안 넘어오잖아요. 왜요? 창조주께서 명령하셨거든, 명령. 예언신 나옵니다. 나 읽어보세요. 사단아, 절대 내 안에 있는 영혼 만지지 못해. 라고 그분이 명령했대, 명령. 그럼 그분은 중보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가 맺은 언약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이제 치루어졌다. 뭐가 치루어진 거예요? 속죄의 조건. 구속의 값이 치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고, 맞습니까? 또 순종이 가능하고.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10절을 봅니다.
4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건너뛰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좀 변호해다오. 내 품성을 좀 옹호해다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실을 좀 옹호해다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사람 숫자 채워서 얼싸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진리가 공개되어지고. 자,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뭡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계시록 14장 7절이 무엇입니까? 6절이 무엇입니까? 예, 7절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으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뭐요? 여기 나오잖아요. 품성의 완전이요. 맞나요? 맞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품성의 완전이요.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았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거느는 일 만드신 분을 뭐요? 경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요. 경배한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건너뜁시다. 마지막 논쟁이 뭐라고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가 마지막 대정투의 포커스예요. 적용할까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것인가, 마귀 품성을 드러낼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죠? 정언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자아 모아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남으로 수치처럼 보이지만 온 하늘의 군대가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 그분의 죽음에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의 품성을 보았어요. 이걸 통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온 하늘의 군대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게 너를 뭐 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또 막 모든 부활시켜서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고요. 영화롭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주님의 고난에 참여자가 합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높이려고요. 영화롭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대통령 되어본들 죽어서 무덤에 묻혀요. 그래서 국립 묘지에 묻히는 것, 그것이 뭐 귀한 건가요? 그죠? 우리 무덤이 없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이요. 아멘. 고난의 대가요, 고난의 대가. 자, 보십시다. 아버지여, 5, 6절의 말씀. 세상 중에서,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네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의 품성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참,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이제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이제 그들이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 그들이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결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로 끝이 나잖아요. 아멘. 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성령. 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뭐가 왔죠? 오순절 성령이 왔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온 지구를 뒤흔드는 큰 소리 외침을 참여하여 마귀가 막 성질 엄청 날 거예요.
그때 마지막 바벨론의 영혼들을 수확하고 아버지 우리 하라고 하신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만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17장 4절과 10절. 오늘의 요지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는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셨다. 그죠? 보증인과 담보인이 되셨다. 그죠? 여러분, 갑부의 아들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평생을 살잖아요. 아버지 백 믿고요. 예수께서 우리가 빚지지 않고 마음껏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의를 하늘만큼 쌓아 놓으셨어요. 네? 맞나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그분의 의로 완전하게 될 수 있고요. 아무리 고사한 사람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가 다 준비되었죠. 이걸 읽고 마칩니다. 4절 10절 주석에 이제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심.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뭐 하셨습니까? 영광을 돌리셨죠. 자, 읽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이 뭐죠? 인간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조건을 잊고 오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이행을 다 이행하셨어요. 예를 들까요? 나 학교를 못 다녀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변명 못해요. 예수님 학교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를 읽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웠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배우고 스스로 연구해서 성경을 정통하셨어요. 성경 저자에서 정통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의 지식을 터득하셨대요. 네? 신학 안 나오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어제 우리 장로님 전화 오셔서 태정틀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번역을 좀 매끄럽게 못해서 그래. 다시 번역해서 보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결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구원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지식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께서 중요한 말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뭐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뤘다는 것이다. 넘어가서 그는 이 기도에서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는 이 보상을 매우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으셨다. 쉽게 말할까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12명을 위탁받아 11명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어서 얘야 이제 이들에게 너 할 일을 좀 해봐라. 결론할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1명 완전히 변화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유다를 보고 주님께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을 거 끝내야 되겠죠?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제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그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 그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53장 끝절의 말씀이요.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벌써 예비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봅니다. 다 아시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사단을 아버지로 모셨던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까닭인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형제가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부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지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여 문자 그대로 율법의 보관자, 신탁자,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역력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에 거룩한 안식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전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범죄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화평과 정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에 주여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평화로 마음을 채우시고 용서의 정신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절대로 이용할 수 있는 미끼가 없게 해주셔서 완전한 자유,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딸들, 아들들 모두 기억하사 인생 연수 앞에 강건한 세월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남은 생에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